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물론 이 히브리서 3장을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실 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그런 말로 대신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다.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이 하반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이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하라, 이 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가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캐톨릭에서나 이 개신교에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실제로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상 기도다, 소킹 기도다, 아니면 관상 기도다, 뭐 이런 기도의 중점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훈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읽으신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든지 적용을 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서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쓰여졌는데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의 그런 신분으로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마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은 양치기로 평범한 그런 삶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을 보더라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한 17살 정도 된 그런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한 6년 정도 하고, 또 옥에 갇혀서 또 한 6년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거치는 가운데 거의 30이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로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 모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할 때에 이 모세가 신실한 그런 종으로서 봉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리고 이 모세가 준비해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30년 동안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한 3년 반 정도 하시고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봉사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모세,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가운데 존재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 형제들로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하는 그 사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로 전권을 가진 그런 대사, 전권 대사라는 그 용어가 실제로 이 사도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도리의 전권 대사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이 오늘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아마 다 더해도 반나절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7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반나절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나머지 우리가 6일 반,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뺀다면은 그래도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작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하지만 그거를 다 모아도 사실상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물론 다이나믹하게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하게 하신 그런 시간들을 다 뭉치더라도 사실은 그게 1년, 2년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국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지만 우리의 많은 삶은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주에서는 너무나 모든 것이 안타깝고 그 상황이 안타깝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정말 측은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단기 선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물론 그런 단기 선교에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경험했던 그것이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원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물론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언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비록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그런 일,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메일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다윗은 그러한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했던지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삶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고 왕이 되기까지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정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주, 두 주도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 8절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 비록 우리가 봤을 때 비참하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적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그의 앞에 모시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러한 삶이 바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쫓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자기 삶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몸도 안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나마 아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적게 받았지만, 저는 이 가끔 뉴스를 들어보고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비록 상황은 힘들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하더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간 이후에 종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집에서 팔려서 종의 신분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불평하면서 어떤 형태로는 삶의 자포자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난가 하면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이런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 요셉은 종의 삶을 살 때도,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 때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삶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을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런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힘든 일들을 하다가 보면 자칫 불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어디 가고 왜 내 혼자만 이걸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일,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밭에 물을 주는 일이라든지 내가 키우는 그런 야채에 물을 주는 일들, 집안을 청소하는 일들, 우리 강아지나 우리 애완동물을 돌보는 그런 일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작은 일들을 하는 것들, 집안 일들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일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채우는 이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단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 훈련 기간을 정해서
어떤 거룩한 독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채우는 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줄 압니다. 이런 삶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비록 상황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달리 실제로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론 이제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돕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불평으로 가득 찼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20살 이상 됐던 모든 그 장정들은 실제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서 엎드려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앙의 선조의 삶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의 삶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훈련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남은 여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춤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